49페이지. 귀신의 영의 두 번째는 귀신의 영은 저주받은 영입니다. 저주받은 영. 창세기 3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죄의 시작인 사단, 뱀 마귀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 천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와서 보고는 하지만 그들의 주된 거주지와 사역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을 대하여 사역하는 것이 결정되는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 하여 선악과를 먹게 한 그 대가로 흙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에만 국한하여 사는 그런 저주를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한마디로 주었죠. 창세기 3장 19절 시작. 내가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저주입니다. 이것이 저주입니다. 저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림도 많고 가난도 많고 여러 가지 불통한 일도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흙을 지배하고 먹게 되어 있고 사람은 흙이 되어버리는 것.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의 먹거리가 되고 사단 마귀의 숙주가 되고 사단 마귀의 몸이 되어서 사단 마귀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으로 국한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주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마귀는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죄인들과의 삶과의 관계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주입니다. 마귀에게, 사단에게, 천사들에게 이게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일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세상의 흙의 사람들과의 관계된 것만 하는 것. 이게 저주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삶이 이런 죄와 또는 여러 가지 악과 여러 가지 이런 복합된 이 민생의 여러 가지 더러움과 불의와 부정과 음란과 더러움 이런 것들로 세계 온 세상에 다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건 저주의 산물입니다. 저주의 산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런 삶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삼켜서 살다가 이 세상의 선과 악과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다가 죽게 되면은 우리는 저주받은 영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있을 때도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죽고 난 다음에도 저주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마귀한테 타락한 천사들에 먹혀서 저들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혼적인 것이 저들에 의해서 미혹되고 또 조종되고 쇠뇌되고 물들여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저주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삶의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50이 넘어간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예. 세계 도처의 모든 것을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에 이런 자유, 이런 참 자유가 주어진 게 불과 200여 년 전부터입니다. 여러분, 유럽 하면 굉장히 여러분 자유가 있고 뭐 대단한 나라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나라 신분제도 봉건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태어나면 노예야.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남존 여비 사상이 있어서 여자들 사는 거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정말 저주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팔자려니. 얼마나 심했으면 한번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 되라고 합니까? 그 집에서 얼마나 며느리를 정말 핍박하고 못된 남편들 사대주의에 빠지고 유기고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여자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런 것에 그냥 여자들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애도 낳아야 되고, 우리 옛날 우리 어머니 말만 들어봐도 애 낳은 지 바로 그 다음날부터 다 집안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애 낳은 지 며칠 만에 또 나가 장사하고. 요즘에는 뭐 그런 일이 없어요. 얼마나 좋아졌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대적 가치가 다르고 상대적 그런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은 사단과 그다음에 사람을 통합합니다. 한 몸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과 한 몸이 된 이런 곳에는 저주받은 영인, 심판받은 영인, 더러운 영인, 귀신의 영들이 침투에 들어가고, 그렇게 계속해서 더럽고 저주받은 그런 삶을 또 살아내도록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에 들어와서 조장하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사단과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침투조들과 그들의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이런 의식, 감성, 우리의 의지들을 조종하는 그것들에 의해서 누구도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단 한 명이라도 이겼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아요. 그 사람을 따라 살면 되는 거니까. 단 한 명도 이 죄와 악의 조장자들인 이 사단과 귀신 영들을 이길 자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늘 당하면서, 원래 인생이란 그런 거야, 삶이란 그런 거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지는 여러 가지 무당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위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당들은 안 없어집니다. 점치는 사람들 절대 안 없어집니다. 타로점 안 없어집니다. 왜요? 점점 시대가 이럴수록 더 내면이 불안하고 힘들고 무섭고 두렵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직업군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만큼 저희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페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고도화돼. 옛날에는 그냥 자기 기술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살아지면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점점 이제 사람들을 대면하지 않고 사는 그런 초기술, 정말 어떤 특별한 어떤 스페셜한 그런 기술과 모든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을 다 다룰 줄 알아야 되는, 이 IT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걸 하지 못하면 장사 안 돼요. 사업 못 해요. 사람을 대면하지 않는 사업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세상은 발전하고 사람들 살기 좋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복잡하고요. 그만큼 살기 좋게 살려면 또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 여러 가지 제약된 거, 결여된 거, 소외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해서 귀신의 역사는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사단의 역사는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욱더 비대면하는 이런 사회가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더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더욱더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런 세계 단일 정부로 가는 그런 지금 모든 로드맵이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한 대로 그제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가장 이익을 많이 보는 곳이 어디냐? 마스크 공장? 큰 이도 아니에요. 월가요. 미국의 월가. 미국 월가 은행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예, 딱 결론이 나요. 이놈들이 왜 이 짓을 했지? 왜 이렇게 얘들이 이 짓을 하지? 물론 정부가 사람들을, 국민들을 통제하는 경찰 국가로 가는 어떤 그런 것도, 프로세스도 중요하지만, 예, 돈을 싹쓸이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세계의 자본을 다시 한번 또 싹쓸이하는 그런 경제 구조를 지금 갖춰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사실은요, 살기 힘든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오는 이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 무게감, 박탈감, 그런 여러 가지 눌림,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귀신의 영들은 더 신나게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 안에. 사람들을 장악하고 끝내 괴롭히고 저주받은 삶을 살게 하다가 그 영들은 다 지옥 가게 하는 일이 아주 더 세게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일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인 것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역사, 이 바로의 완강한 거부, 바로의 완강한 지가 통찰력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발달된 이런 인류 도시가 됩니다만은 여전히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을 쫓아내고, 불치병을 고쳐내고, 마음의 병을 고쳐내고 하는 이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은 더욱더 발달된 사회일수록 점점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세계가 정말 힘든 세상으로 가지만, 인간적으로,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그냥 사람으로서 보면 너무 힘든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보고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의 시야로 우리가 보면은 점점점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들어가는 그런 찬수가 오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부 다 만나서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 말씀이 또 전파되어야 됩니다. 점점 그런 환경이 한국과 전 세계적으로 점점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도 조만간에 이 유튜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배우려고 그래요. 배워서 이제 조만간에 제가 배워서 장비를 다 구입해서 이 유튜브로, 이 영상으로 이 말씀 운동 훈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역을 초월해서. 요즘에 그 기술이 너무 발전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학교나 특히 학교에서 아이들 수업을 그걸로 하기 때문에 점점점 이것들이 저렴하게 지금 장비들이 아마 제작이 될 것이고, 점점 단가가 떨어질 거예요. 이 기술이 보편화될 거예요. 점점점. 저도 좀 쉬워졌을 때 이제 배워서 그것을 하려고 그래요. 점점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국경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과 족속에게 들어가는 때가 점점 왔고, 또 얼마든지 우리 교회에는 영어로, 그리고 또 스페인어를 전공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스페인어로도. 이것을, 복음을, 이 말씀을 얼마든지 동시통역해서 보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귀는 죄인된 인간을 삼키고 지배합니다. 마귀의 지배에 들어간 사람들의 영과 삶은 마귀의 지배 속에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은 후에도 저주받은 영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읽으세요. 시작.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일생에 매여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이 이게 저주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습니다.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사단 마귀와 이 모든 귀신의 영들의 이 일에 우리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여기 익숙해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에 매여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 증거가 뭐냐? 죽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는 게 두렵지 않죠? 여러분 죽는 게 두렵지 않죠?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야,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야. 또 어디 아파서 죽겠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래요. 뭐 준비는 하시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좀 준비는 했어요? 아, 그래요? 야, 부럽네. 부러워. 여러분 준비합시다. 예, 그래도 여하튼 주님께서 오늘 올라오라 하면 우리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 준비된 자들은 평안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 이거의 반대말은 사단 마귀 안에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의 삶이죠. 이런 삶 속에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한마디로 사단 마귀에 계속 붙잡히게 하려고 계속해서 단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밀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 중에 10% 정도만 가끔 우리가 좀 살맛나게 합니다. 90%는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란 것은 전부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I can do it, 난 할 수 있다, 자꾸 이런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사상과 철학을 계속 침투시키는 거예요.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여러분, 이건 성경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사단들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인생의 90번의 어려움이 있어도 한 10번 정도, 10% 정도가 되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붙잡으라고 자꾸 세상의 모든 강사들이나 모든 이들은 한마디로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선악과 충만해서, 선악과가 충만해서 쓴 책들을 보면 전부 다 긍정의 힘이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여러분, 아니에요. 진실은 뭐냐면 안 되면은 고민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내가 왜 안 되지? 10번 하면 9번은 왜 이렇게 날마다 힘들지? 겨우 한 번 힘들지? 이건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네, 요즘 새벽에 이제 오늘부터 했나? 생각하면 오늘부터 통제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속는 거예요. 자꾸 속는 거예요. 긍정의 힘을 가져라. 적극적으로 소망을 가져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렸는데 왜 거기에서 자꾸 소망을 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우리를 여러 가지 자괴감이나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뜨렸으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서 나를 찾아야지. 내가 누군가, 지금 이 현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이 상황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여러분 알아야죠.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재정이 막 놀랍게 부흥되고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좋은 일은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 생활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내 영이 구원받는 이 생명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탄의 저주입니다.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포커스, 우리의 가치, 우리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과 마음속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사단이가 자꾸 우리를 흐리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은 우리 몸 안에 신경계통에 들어와서 정신 못 차리게 날마다 우리의 모든 육체의 본성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아프게 하거나 여러 가지로 혼미케 하는 거예요. 2인 1조로 이게 잘 연합해서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꾸 이 인생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인생을 더 잘 살려고, 이 인생을 더 잘 살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잘못 분별하고 잘못 선택하기 때문에 잘못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집사, 권사, 목사, 장로를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죽는 게 두렵지 않은 분에게 농담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 죽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죽음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아버지를 하며 우리의 영의 성장할 기회를 상실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것이. 여러분,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마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아들들은 이 잘린 이 신방, 이미 하나님이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권세를 다 멸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더 이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이상 그들의 속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저주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주는 없습니다. 저주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저주가 일어난다면 그건 다른 인격체의 저주가 여러분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구별을 해야 됩니다. 분리하고 내쫓아버려야 됩니다. 함께 살림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 시작. 아멘. 과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연합하기 전까지는요, 허물, 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세상 문화와 풍조와 트렌드와 모든 걸 만든 대로 그 안에 미쳐서 그 안에 그냥 사는 게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 유행 따라 사는 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거를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배석 교회 교인들 중에 한마디로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예배석 교회 교인들, 이 아들들에게도 다가가서 그들을 다 한마디로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타락한 전사들은 이와 같이 사람들을 잡으면은 허물과 죄 가운데 두게 하고 영적으로 죽여버립니다.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얘들이 능력입니다. 사단 마귀는. 귀신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의 신경계통 안에 들어와서 계속 그들은 쉬지 않고 저주받은 자기의 생활, 저주받은 자기의 몸, 저주받은 자기의 인격, 저주받은 자기의 모든 그런 것으로 이 들어온 안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그렇게 자기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처럼. 그래서 우리는 속히 이것을 깨닫고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돼야 됩니다. 분리하셔야 돼요. 빨리 분리해야 돼요. 분리해서 그것들이 혹시라도 내 안에 과거에 들어와서 그것들이 심어놓은, 귀신은 떠나갔지만 그것들이 내게 한마디로 훈련시켜서 만들어놓은 그런 나쁜 습관들, 나쁜 것들은 빨리 버려버려야 한다면. 어렸을 때 학대받고 자라서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 소리는 뭐냐? 그건 귀신의 속삭거리는 소리예요. 나는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 너무나 좋지 못한 형편에 자랐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무슨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많이 매맞고 자랐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고치면 돼. 안 하면 돼. 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예, 더러운 거 살았으면 깨끗하게 살면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저주 가운데 살았으면 안 저주로 어떻게 저주에 받는 바는 뭐예요? 축복? 축복이 맞나? 그래, 축복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살면 되잖아요. 알겠습니까? 자꾸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말하는 생각과 마음과 그 말들이 뭐예요? 야, 나는 그 가운데 계속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사단이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한 분만 선택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왜? 그래서 성령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잖아요.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분이. 그러나 사단방에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이놈 새끼들은 저주받고 심판받는 것들이 그래서 슬그머니 와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지가 주인 되고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사기꾼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가를 치르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 부활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과 참 주, 참 왕이 되신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축복의 권세가, 축복의 권리가 사라지고 마귀에게 잡힌 저주의 삶이 된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말합니다. 저주의 사람이 된 것은 죄의 영과 저주의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영의 상태에 따라 마귀는 사람의 육체와 삶을 그대로 삼켜버리고 종노로 시키며 저주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자, 이것부터 여러분 다 읽어요. 시작. 우리의 영의 상태에 따라 삶이 결정되고 사후에는 영의 상태에 따라 영혼 구원이 결정됩니다.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영으로 사는 아들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그렇게 우리 살아있을 때 저주를 풀어야 돼요. 저주가 떠나가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50페이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 시작. 영의 상태가 거듭난 영들은 이제 영의 저주로 오는 저주스러운 삶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타인의 것입니다. 저주받은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저들의 저주를 내 몸과 생활에 활성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느껴지면 분리시키고 꾸짖고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예수의 이름과 믿음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단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괴롭다, 시험 들었다, 그런 말 하면 자체가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을 때 내가 힘들어가 느끼고 발설을 선포하고 시인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 안에 느끼고 속히 하나님의 아들의 격을 갖춰서 여러분 고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저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너무 심하다. 이건 정말 불신자에게나 일어난 일들 우리 집에 일어나고 있고 내 생각과 마음에 일어나고 있고 누가 미워서 미치겠어요. 그 사람 어떤 때는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요. 막 이런 것들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미워 죽겠어요, 맞아. 그럼 미워서 내가 죽든지 제가 죽든지 해야지 못 살겠어. 그건 뭐 하나님의 아들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다른 인격의 생각이에요. 예. 그럼 그것은 뭔가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천사가 들은 거예요. 악한 천사가 들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빨리 구별하고 더 이상 그의 하수 종노릇 하지 말고 그 생각을 집어넣은 것을 여러분 대적을 해줘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준다 하니 많은 옆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 청소년, 이 남자의 안에 있는 귀신을 제자들이 못 쫓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갔다 오시면서 나타나시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한번 쫓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야.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내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근데 그 아이의 상태를 보니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리고 앞에 읽어보니까 불과 물에 막 뛰어들어 정신착란증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그래요. 이거 얼마나 이 아이에게 저주가 임했냔 말이에요. 예? 이 가정에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큰 저주가 임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아이가 집에 한 명 자녀로 있으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마음은 늘 지옥이란 말이에요. 예? 다른 형제들도 늘 지옥이죠. 못 듣고 말도 못하고 그런 건데 정신착란증이 있어서 물에 막 뛰어들어오냐, 죽는지도 모르고 불이 있는데 불이 활활 타는데 막 들어가. 이런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여러분, 사단 그리고 귀신은 이게 저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들어오면 지들의 저주를 일으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이를 딱 세워놓고서 그 아이에게 말씀하기를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아이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향해서 꾸짖어요? 귀신을 향하여 꾸짖는단 말이에요. 귀신을. 그러니까 이미 그 시대는 다 알아요. 이런 질병은 귀신에 의해서 생겼다라고 그 아버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무슨 소리야, 이 벙어리 되고 귀멍 이런 것이 무슨 귀신 역사냐, 그냥 질병이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벙어리 되고 저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 꾸짖죠.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애를 놓고 막 꾸짖는 거야. 근데 실제는 누굴 꾸짖는 거예요? 그 아이 안에 들어온 말을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을 향하여 꾸짖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봐봐요. 자, 줄처럼 그려봐요. 시작. 자, 누가 말을 못하고 누가 못 들어요? 귀신이 이 다이아몬이라고 하는 이 영적 인격체가 듣지도 못했었고 말도 못했던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아이를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했던 귀신아가 아니에요. 네가 말을 못하고 네가 듣지 못하는 귀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저주예요? 누가 저주받은 자예요? 이 아이가 저주받은 자예요? 귀신이 저주받은 자예요? 귀신이 저주받은 자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이 말 못하고 이 벙어리 된 건 누구 거예요? 귀신 거예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왜 나보고 귀신 이래? 그렇게 말하면 귀신이요 그래죠. 귀신 나를 향해서 왜 이걸 올리냐고 이거를 기분 나쁘게. 아니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이 저주받고 괜히 벙어리 되고 말 못하고 정신 착란증이 있고 그리고 간질이 있어서 여기저기 퍽퍽 쓰러지고 이런 모든 저주가 이 아이의 것이 아니라 이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저는 이것을 98년도부터 이제 96년도부터 슬슬 알기 시작하면 98년도까지 다 알았죠. 그러니까 98년 9월부터 이제 이걸 다 알고 말씀이 충만하게 새롭게 성경을 보고 뒤집어지니까 제가 막 기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서 98년도부터 20년이 넘었죠. 저는 이 세계를 뭐 제일 많이 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많이 알아요. 아주 너무나 많은 것을 했죠. 이 귀신을 쫓고 상대하는 일을.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질병은 그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모든 질병은 아니에요. 근데 귀신이 이에 의해서 그 안에 들어온 그 귀신의 저주받은 인격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인격적인 질병, 정신적인 어떤 부족함, 마음의 심약함, 그리고 육체의 어떤 질병, 그리고 계속 뭐 교통사고 나거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랑하는 새남기 성도들의 것이 아닌 거예요. 따라합시다. 저주는 내 것이 아니다. 저주는 나의 것이 아니다. 저주는 저주받은 자의 것이다. 저주는 저주받은 자의 것이다. 저주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다 털어내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단도 없고 귀신의 영도 없지만 이것들이 작업해놓고 간 게 아직도 잔재가 너무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옛사람 요소가. 그럼 그런 것들을요 여러분 오늘 다 털어내세요. 좀 전에 기도할 때 다 털어내세요. 네. 털어내시고 여러분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과 마음의 분별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이제 그런 말씀 지금 오늘 새벽부터 이제 오늘 수요일이죠? 수목금 또 4일 동안 선포가 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사나교회 순종을 참 너무 잘해요. 감사해요. 한 번 빠지면 오지 말라 했더니 어쩜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지. 예. 내일부터는 불순종하세요. 딱 3일간 목금토만 하여튼 순종하지 마요. 목금토만 불순종해서 다 나오셔서 마지막 그래도 여러분 명단이라도 올리세요. 예? 예, 3일 동안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전도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3 없어요 여기. 갈라디아 3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율법이 있죠. 율법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명 이 법이 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 이 법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바로 이 법이 우리를 적용시켜요. 한국에는 여러분 한국인들은 헌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킨 뭐예요? 없어지지 않아. 이 율법을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를 다 정죄해놨단 말이에요. 다 저주해놨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어긴 것 때문에 율법에 명시된 대로 우리가 한마디로 이 삶 속에서 생각과 마음과 육체와 환경과 모든 삶 속에서 그대로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보응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보상이 아니라 보응.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저주가 우리가 계속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삶은 계속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빨리 피신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야 한다고요. 이 거처 안에 있어야 한다고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예,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우리 딸이 아빠 살아서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안심하며 내가 제 운전하는 거 뻔히 아는데 그래도 저기 화성이니 뭐 어디 경기도 다녀오고 막 1시간 2시간짜리 갔다 와도 내가 믿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아이가 거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켜줄 거다. 예, 그 믿음이에요. 율법에 모든 저주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속량했다니까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자기 몸에 짊어지고 우리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렸다고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가운데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저주를 싹 가져간 거예요. 싹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저주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는 자는 죽어서 저주받은 영. 단언 아니지만 일부가 귀신의 영의 역할을 하며 저주받은 영 또 음부에 들어가서 그 부자처럼 날마다 불꽃 가운데서 불덩이 안에서 타는 고통을 느끼는 거죠. 마가복음 5장 8절 9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자, 귀신을 뭐라고 그래요? 더럽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더럽다. 예수님이 뭔가를 더럽다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오직 귀신에게만 더럽다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에이 더럽다 그런 표현을 안 해요. 에이 더러워 그런 표현을 안 해요. 근데 오직 귀신의 영들에게만 더러운 귀신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더럽다고 여기는 것은 귀신의 영이에요. 그 영, 그 저주받은 영을 하나님이 더럽다고 해요. 더럽다고.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네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내 이름은 말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군대입니다. 왜? 많은 군인이 한꺼번에 내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몇 마리지? 3,000마리인가? 돼지떼에게로 이 영들이 들어가죠. 귀신 영들이. 그래서 돼지떼가 귀신 영들이 들어가니까 그냥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을 해버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 귀신의 영들은 짐승에게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성경이 그렇게 있으니 뭐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지. 뭐 이것은 뭐 믿음과 관계 있는 일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건 그냥 영적인 어떤 세계와 어떤 하나의 내용에 불과한 거예요. 뭐 이건 여러분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잘 좀 생각하고 믿어야 돼요. 쓸데없는 거 믿지 마요. 오늘 내가 또 책자를 하나 보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지금 세계 정치가들을 코로나 일어나기 전 2월 달인가 그때 교황이 세계 지도자들을 한번 불러서 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4월인가 원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미뤄져 6월 23일 날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할 것 없이 뭐 가톨릭 뭐 유교 뭐 이슬람교 할 것 없이 불교 할 것 없이 모든 세계 종교 지도자들을 전부 다 대표자들을 교황이 초빙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아직 장기되니까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되는데 어느 한 단체가 이것을 이제 계속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뭐 그것까지는 좋아. 가까이 오는 뭐 가까웠던 건 맞지.
그런데 이들이 계산하는 법이 뭐냐면 이렇게 세계 종교회의가 일어나는 거, 이게 세계 통합종교가 일어나는 거, 이게 한번 성경에 나오는 대로 배도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응? 배도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배도하는 것이 있고 난 다음에 뭐요? 이스라엘의 제3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 우상이, 세계 대통령이 우상이 되어서 쓰고, 그리고 3년 반이 지나면 예수님 재림하잖아요. 이런 것을 거기에 맞추는데 얘들은 또 그것도 잘 못 맞춰가지고 이번 6월 23일 세계 종교 통합 회의는 배도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다른 친구가 아니라 우리 홈페이지도 좀 올려놨던 최호영이라는 그 배도자들에 대한 그 영상이 있죠. 그 친구야. 그러니까 걔들이 정보는 기가 막히게 어디서 갖고 와. 근데 엮을줄 몰라, 엮을줄을. 주님이 내년에 오신대. 근데 그 내년에 오시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 배도하는 날이거든. 근데 이게 안 모여버렸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가 따지니까 딱 내년인데.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고백하는 거 보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이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이 막 흔들렸대. 그리고 막 시험 들었대. 믿음이 흔들렸대. 그래서 자기가 다시 설명을 한대. 흔들리지 말라고, 믿음이. 종교회는 꼭 곧 일어날, 다시 모일 거라고. 통합종교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종말론주의, 예수님의 재림신앙. 뭐 재림복음이 어디 있어? 재림복음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세상에 벌써 막 이게 막 이 믿음을 막 약해져. 아까 찬양 좋더구만. 뭐 믿음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재림 날짜 그것이 흔들리고 세계 통합 종교 통합대회가 23일 열리기로 해서 우리가 날짜 따져서 딱 주님 재림 거 맞춰놨더니 안 해버리네. 이것 때문에 믿음이 다 틀려져. 이게 무슨 믿음이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단에게 다 속는 거야.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사단이 다 이 성경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 아니 이렇게 똑똑한 애들이. 난 너무 아까운 그 인재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송계문이라는 그 친구도 그렇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냥 막 그애들 말한 거 막 똑똑하면 막 튀어나와. 그런데 얘들이 이런 정보를 모으고 영상을 만들고 이런 책 읽게 하는 거, 이건 기가 막 나보다 100배 1000배 잘해. 근데 성경을 몰라.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몰라. 복음을 몰라. 그러니까 맨날 곧 주님 재림하시, 이것만 지금 수십 년 전부터 이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강병도라고 하는 목사가, 다 안식교인들이에요. 안식교 목사들이에요. 제7일 안식교. 강병도 목사가 강의나 보면 기가 막힙니다. 계시록 기가 막히게 풀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곧 주님 재림한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계속 임박한 종말로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 강병도에 이어서 지금 송계문이가 하고 있고 하는데, 그럼 복음이 먼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는 게 믿음인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저주 가운데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이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렇게 죽으면 여러분 지옥 가거나 아니면 귀신의 영이 되어서 또 활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뭐예요? 고린도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믿음은 뭔가 느껴지는 게 아니야. 내 삶이, 내 영이 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실제로 아들로. 아멘. 어떤 현상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런 건 여러분 몰라도 안 믿어도 괜찮아. 알아서 주님이 다 아신다니까. 그런 거는. 아멘. 여러분, 아침 연속극도 어떻게 될지 맡겨 주님께.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 알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는지가. 그래야 이 저주가 없어져 버려요. 저주가.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집에서 혼자 예배하고 기도, 전부 저주 가운데 있잖아. 걔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없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돼요. 그게 집에서 제단을 쌓는다는 동,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동, 여러분 교회 개념을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교회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의 피의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보혈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내려 살려주는 영으로 와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까지 포함시킨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혼자 예수님 혼자 생명 됐다고 당신의 몸이라고 해서 몸이 아니야. 우리까지 포함돼서 한 몸이 되어야 그게 교회란 말이야. 적어도 두세 사람 이상이. 예. 이 교회를 여러분 찾는 게 좀 쉬운 줄 아세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시대 지말에 갈수록 이런 교회를 세워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미쳐 있는 거예요. 수준도 안 되는데 여기 어떻게 더 교회를 세워보려고, 더 그리스도의 몸되기를 확대하고 계속 세우고 확장해보려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제가 여러분의 교회 그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그래야 저주받은 영들이 없어지지 점점. 누가복음 11장 24, 26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어. 그 안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목사들은 귀신을 쫓지도 못하니까 정치도 모르니까 이걸 타고 영해를 하는 거예요. 영해를 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귀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얼마든지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다시 들어올 수도 있어. 뭐가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아니 뭐가 없어? 비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귀신이 나갔으면 그 사람 안에 뭔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비어 있으니까 지 집이 또 있는 거야. 또 들어와. 근데 혼자 살지 않고 귀신 더 데리고 와서 몇 명 더 데리고 왔어요?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저까지 8이네. 그러니 8배로 더 힘들어지지. 8배로 더 저주가 일어나지. 이제는 다양이야. 스페셜하게 나타나. 담배 많이 피는 걸 뭐라고 그래요? 꼴초 귀신 들어와서 갑자기 담배 안 피던 아줌마가 담배를 피기 시작하고, 술 많이 먹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에? 주당 귀신이 들어가지고 또, 아니 아줌마가 술도 안 먹는 사람이 갑자기 막 밥만 먹어도 뭐 밥 먹으면서 먹지, 밤에 또 기분 좋다고 먹지, 기분 나쁘다고 먹지, 갑자기 막 술 많이 먹어서 상태가 안 좋은 걸 뭐라고 그래? 에? 술 많이 먹어서 몸이 안 좋은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알코올 중독 걸리고. 여러분 이런 것이 갑자기 안 하던 짓을 자꾸 하는 게 이게 이상한 거예요. 8명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다른 스페셜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중인격이 나타나고. 그 심약한 사람들은 자꾸 이제 귀신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버리지. 그러니까 완전히 다 이제 무장 해제되고 그 귀신에 잡혀 사는 것이죠. 그럼 불쌍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집 밖을 안 나오니까 모르는 것이지. 지금 기관 시설에 맡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예? 얼마 전에 국민일보가 그걸 연재했어요. 정신병원에 한반도 20년, 30년 있는 사람들, 뭐 20 몇 살에 들어가 지금 60이 되는 아줌마들, 막 아저씨들. 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 불쌍해.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이 안에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아멘. 예? 베드로전서 여러분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됐어요. 자, 물은 뭐라고요? 물은 바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표인 침례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죽고 우리 영의 사람은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가서 새 생명을 얻는 그 표가 뭐다? 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물의 말씀, 이 새 생명의 말씀이 없는 곳으로만 다니는 거야, 귀신은. 세숫대에다가 물 떠놓고 자면 괜찮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저주받은 사람은 죄사함 받고 아들들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죽어서도 낙원에 가지 못하고 음부나 세상에 남아 사람 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저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삶을 살게 합니다.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철저히 우리는 분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좋지 않은 인격, 좋지 않은 모든 어떤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싹 나누십시오. 오늘 여러분 성김이 가이드에 보면은 그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의 도표가 있죠. 제가 싹 나눠놨죠.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으신 거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옛사람의 인격체 생활과 새사람의 인격체 생활이 뭔지를 다 나눠놨잖아요. 그럼 그거 항상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안 읽을게요. 3번까지 좀 하겠습니다. 3번. 자, 정죄된 사람의 귀신은 뭐다? 정죄가 한마디로 풀리지 않은 사람들의 사후의 영입니다. 이사야 8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신접한 자, 즉 마술사,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가서 어떤 문제가 생긴 물으라 이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 해주시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유력한 성공한 자들의 말에 자기 생각과 마음, 정신을 다 빼앗기고 그들이 하란 대로 하고, 목사의 설교를 점쟁이가 점치듯이 나의 상황에 하나 맞게 말해주면 할렐루야 그렇게 하란가 보다. 전부 자기 세상의 삶의 기준을 포커스를 맞춘 이런 삶을 가짜신앙이죠. 가짜신앙.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신접한 자, 귀신을 접한 자라는 거죠. 무당,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산자를 위하여 누구에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왜 구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마술사, 신접한 자들에 가서 묻는 게 누구한테 가서 묻는 거다? 귀신, 죽은 자. 여러분 천사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천사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지금 오늘날 거의 99% 귀신은 누구냐? 천사라고 보거든요. 성경에 죽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죽은 자. 점치고 자기 미래를 물어보고 하는 그 귀신들에게 물어보는, 그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알겠습니까?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저주를 더 이상 여러분 용납하지 말라 이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 그게 익숙할 수도 있어. 그러나 아니야.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안 좋은 건 빨리 버려. 나는 이게 다른 거 아니야. 나는 이걸 죽어도 못해. 그건 저주야. 전도 죽어도 못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저주예요. 아멘. 왜 죽어도 못해? 죽기를 가고 다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고전 10장 20, 21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보세요.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뭐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사귀는 거다, 함께 사는 거다. 자 2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우리 뭐 100% 그러겠지만 여러분 제사하지 마세요. 알겠죠? 제사하지 마세요. 제사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어떤 집안에 어른들이 또 말하겠지만 요즘 하지 마세요. 그냥 단호하게 하지 마세요. 제삿날 도망다니지 말고 단호하게 하지 말자고 얘기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건 겁줘야 돼요. 막 시어머니 겁줘야 돼요. 제사하면 당신 아들 죽습니다. 막 귀신들이 와서 막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사해야지. 그렇게 자꾸 제사하게 하려고 계속 어려움을 걸고 저주를 주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이 얘기해 줘야 돼요. 귀신들이, 이 사단의 영들이 계속해서 지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지들 계속해서 제사밥 얻어먹고 계속 자기들을 한마디로 섬기게 하려고 계속 한마디로 밀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때가 가까울수록 더 한마디로 어려움을 주고, 여러분 보세요. 형제간에 싸움 나고 전부 제사, 설날, 추석, 그 다음에 막 엄청난 가정에 그런 불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오랜만에 만나서 그렇게 되겠지만 대부분 사단이 납니다. 저희 가정도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시니까 다 제사했죠. 보면 형제들 만나면 제삿날 무조건 싸워요. 무조건 싸워.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싸워. 여러분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추도 예배도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형제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엄마를 기리고 아빠를 기린다 그 영혼들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원에 간 자들은 못 옵니다. 그러니까 제사란 뭐예요? 귀신을 불러내는 거예요. 더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 그 짓을 왜 하냐고요.
그 귀신들이 막 우리가 죽은 할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줘서,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그만큼이나 마지노선을 지켜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어서, 그래도 죽을 만큼은 아닌 만큼. 그래서 빨리 주님께 돌아오려고. 귀신은 인정사정 없어요. 걔들은 최선을 다해서 막 다 해버려요. 걔들은 절제가 없어요. 위에서 오다 떨어진 대로 그대로 저주를, 더러운 걸 행하고 질병을 행하고, 무조건 그들은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자, 마가복음 9장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25, 26절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더 증거가 나왔죠. 바로 귀신은 정죄된, 그래서 저주받은 그런 죽은 자들의 사후의 영들입니다. 증거가 다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그 청소년에게 들어왔던 그 실체는 귀신인데, 그 귀신은 벙어리 되고 말 못했던 그런 귀신이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찝어내잖아요. 자, 마가복음 5장, 이건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까 봤으니까.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 9절 보세요. 9절 시작. 이에 물으시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이름을. 여러분, 사람만이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 이름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천사들 이름 없습니다. 네, 없어요. 미카엘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천사 장들 몇 명에게만 그렇게 이름 붙여놓지, 모든 이에게 막 천사가 이름이 있고, 성경에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기억한 건 사람의 이름만이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사람을 자신의 소유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사용합니다. 자신이 생전에 살았던 저주받은 삶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즉, 저주받은 귀신의 삶은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대물림되는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과 분리,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꾸 이타적으로 사는 삶이죠. 질병과 분노와 불통 등 자신의 삶을 그대로 그 사람을 숙주 삼아 재현을 시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귀신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사명자들이 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기도할 텐데요.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합시다.